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부터 끝까지 임하시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 아침, 이 공간 위에 생명과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4월 달은 우리 같이 듣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세 번째 주 복음의 주제는요, 부활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부활절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날 오후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을 무덤에 머무시다가 주일 새벽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이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하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기록들을 순서대로 한 번씩 나눈 후에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으셨고, 그날은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틀이건 3일이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만 그날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안치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요셉이, 그 부자였던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예수를 놓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예수라는 저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금요일 무덤에 안치되어서 금, 토,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경비병들이 굳세게 그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 새벽에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무덤의 문들을,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그 여인들이 향유와 옥합과 예수님께 바를 그 기름들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들을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천사를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났다. 이제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무덤에 이르러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았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이 두 제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다름박질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 시체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갔다면 세마포도 함께 가져갔을 텐데, 세마포가 푸른 자국이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은 머리의 위치에, 예수님의 몸에 둘렀던 그 세마포는 그 몸의 위치에 그대로 있는 채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 진리를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참 많이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600명의 이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그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떠냐면 영이 아니기 때문에 뼈도 있고 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몸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 갖게 되고 뼈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너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넣어보고는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여러 다른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한 날은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 제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 동료들도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그 옆에 있던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배반하고 큰 정죄감과 패배감에 눌려있던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그러면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 양들에게 나아가 나의 양들을 먹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들은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표적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주님께서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를 반복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전도였고 나의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40일이 된 후 이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며칠 뒤에 내가 성령을 보낼 거거든. 그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며칠 안 된 그 10일 뒤에 부활절로부터 50일 뒤에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성령 강림, 그 베드로의 그 성령 강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짧게 크게 부활에 대한 3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게 되는가? 바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아까 얘기하셨던 살과 뼈가 있다고 했던 그 영생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곧 하늘의 간직한 나라를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는데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부활의 몸을 갖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자는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문,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천국의 문이요, 수천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편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 문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그 부활하던 그날에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같이 죽으실 때 강도,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셨고요. 사복음서에도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낙원에 아브라함의 그 품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낙원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디냐? 바로 부활의 몸, 뼈와 살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이시고 첫 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문을 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구원의 욕심이 있으시고, 오늘 찬양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천국이 싫어, 여러분 없는 천국이 그립고 싫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믿기 어려운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을 누가 믿는가? 그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는 자고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부활을 믿고 부활한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완성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 이 부활은 이 성경 말씀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창세 전에 계획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증언들과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은 나흘이 아니라 3일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인자가 이제 죽임 당할 거다. 많은 고난을 당할 거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잊지 마.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항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에 맞게, 때에 맞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다는 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모든 예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다 예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신약에만 불과하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3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호세아 때도 이런 예언을 하셨고,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요, 이 마지막 때를 보았던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그가 그냥 구약의 마지막 때를 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처럼요, 우리의 이 마지막 끝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는 자,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고 뼈가 부서지고 칼로 찔림받고 이제 뼈가 다 흙이 된 그런 사람들도요,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뼈가 생기를 후 불면서 모든 뼈들이 예스겔에 나온 것처럼 붙으면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자도 있겠다. 너무 많은데 이거는 얘기하기가 길어서 시편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혼자 성경을 보면서 이 부활 이루려면 내가 이날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실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모두 그 강도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똑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 죽이기 위해서 뼈가 부러지면서 죽임 당하지만, 예수님은 예언처럼 다리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는 거, 그리고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면서 그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죽은 사건, 예수님이 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짜다,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실제다. 이제 곧 PPT 한 장을 보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고 집중해서 이 한 장만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여러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너희가 이 절기를 영원토록 각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하시면서, 다른 거 안 지켜도 이 7가지 절기를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가 지금 7가지 절기지만 4가지 절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놔뒀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연속해서 3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토요일이고 초실절, 바로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 그 출애굽기 할 때에도 또 그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도 이 세 가지 절기는 바로 그 다음 날 연속으로 3일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 구약으로 보면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이때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6월절 바로 그 성금요일에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금요일 하면 슬픈 날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6월절은요, 우리를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건데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몸을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떡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은 누룩, 부패하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이 이 무덤에, 우리 이 땅에 그 몸을 주신 날,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이 초실절은 뭐냐면, 초는 처음 초, 그 다음에 실은 뭐냐면 실과, 그러니까 처음 맺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그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예물로 드려야 되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신다고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그것은 먼저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계속 이 절기대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인 이유는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 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막무가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대로 오시는데 그 뒤에 세 가지는 나중에 하고,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 아니라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부활절부터 50일 뒤에 50일을 세서 오늘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해서 우리가 50일을 셌을 때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고, 오순절은 유대의 성경으로 보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친 날이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고도 부르는 성경에서는 그런 날인데,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죠. 간직하실 분들은 간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올 이 새 절기도 나중에 반드시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엄청난 아주 훌륭한 지침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기록한 굉장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부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전까지 연약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비겁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너무 고마워 하면서 변화된 게 아니라요, 이 제자들이 진짜 변했던 것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감해졌고 대범해졌고 삶 자체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뤄집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손가락질도 핍박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는 자의 가치에는 이 세상의 어떠함이 그들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의 눈은, 그들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다녀도 저곳을 다녀도 예전은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바로 사형, 죽거나 순교당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요, 또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스데반이 무엇을 전했기 때문에 근거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죽을 걸 알고.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이 누구셨냐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죽음, 또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 처음에는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활과 재림만을 전하며 삽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오늘 부활절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이후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는 부활과 재림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 그 핵심,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거 참 도움이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 복음서를 혹은 그 복음서 이후의 성경들을 읽어보세요. 80% 혹은 90% 이상이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 이제 부활한다, 얘들아 너희가 핍박받을 거야, 그렇지만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시거든.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하고요, 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그 베드로처럼 정죄감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셨고요,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이기지 못했던 나약함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신앙은 결단이고 선포라고 생각해요. 그냥 신앙은 그렇지, 예수님 부활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내 안에 부활의 아직 그 믿음,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부활을 놓고 또 부활을 믿는 분들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청년들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리고 영원히 사신다는 그 부활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눈과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멘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열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활을 믿음으로 취하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또 낙원으로, 또 그 낙원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아직 소망하지 못하는 청년들 이 공간 가운데 있습니까? 예, 성령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주님,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부활 없이 기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핵심,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살리는 영원한 약속이며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몸이
변했던, 영이 변했던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는 자, 또 이것을 아는 은혜를 누리고 부활을 아는 자는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목동 지역의 영혼들,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영원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에 심취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를 좋게 인도하는 것에 매몰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기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그런 기도자들로 이 평강교회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교회 청년부의 기도가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더 많아지는 것을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애타는 중보의 기도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홀리 파이어, 주님,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기를 붓습니다. 주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없는 기독교는 반쪽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활을 알아야 영원한 삶을 아버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에 관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애타는 마음들을 이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책을 나의 영원한 소중한 책으로 간직하고 읽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교훈이나 지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책임을 알고 소중히 대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부활을 알게 하옵고 부활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